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에서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방법은 선역으로 지는 태양을 쫓아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린 어둠을 뚫고 동쪽을 향해서 달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 책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두 딸을 졸지에 잃고 그 슬픔을 극복해낸 이야기입니다. 시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동력,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희망, 새 출발, 그 부활신앙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저 천국에까지, 영생에까지 완주할 신앙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필요하다, 단언할 수 있다.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지어졌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감정과 감성, 정서를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감정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요 결과물들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기 감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성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전에 자기 성찰의 영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건강한 감성 관리,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도, 영성,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저 천국에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자아상이 중요한데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아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자아상을 만들어 갖고 이 자아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곡시키는 오래된 가문의 전통에 강요된 과거의 그 장벽을, 자아상을 허물고 왜곡시키는 그 장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음성을 들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과거를 청산했어도 오늘 맞닥뜨리는 여러 영적인 장애물들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 장애물들도 극복하고 오늘은 주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방해물들, 장애물들, 고난이라고 일컬어지고 환난이라고 일컬어지고 고통이라고 일컬어지고 슬픔과 우울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환난을 극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욥기서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을 맞이했던 그 태도를 통해서, 그걸 배움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환난과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 그래서 주어지는, 찾아오는 그 암울한 우울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건강한 정서적 영성에서
최고의 적은 현실 도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성은 반대로 현실 참여라 그랬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이 현실에 대해서 도피냐 참여냐, 이것이 내가 건강한 영성자냐 아니냐, 건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 건강한 믿음이냐 아니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기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내가 도피하면 그것은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현실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면 우리는 승리케 돼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욥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가장 큰 사람이었고요, 그가 순전하고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마지막 20절부터 보면 모태로부터 적신 붉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이 그렇게 돌아간다.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취하신 분이 또한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사탄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가진 것 가지고 그 시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랴? 욥을 너에게 맡기는데 생명은 취하지 말아야 할 때 살과 뼈에 고통을 심겠다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좋은 길을. 그랬더니 욥이 재를 뒤집어 쓰고 재밭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밖에 없었던 와이프가, 마누라가 이래도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욥이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당신은 세상 여자들처럼 미련한 여인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는 것을 잊었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가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요, 36장에 걸쳐서 42장인데 장장 디베이트를 하게 되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하고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하고도 욥이 끊임없이 토론하며 질문하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하면, 환난을 어떻게 대하면, 고통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면, 슬픔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 갑절의 축, 욥의 말년이 그 초년보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욥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서 욥처럼 말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정확하게 갑절의 축복으로 씌웠지만 자식만큼은 그대로 10명을 그렇게 뒀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욥의 고난을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게 될 때에 욥은 뭐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욥기 42장 이 10절은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새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욥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응답했다가 아니라 욥의 곤경에 응답하시게 되죠. 그리고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하는 고난을 다 인식하고 동참하고 위로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욥이 베푸는 그 상급을 함께 누리는 멋진 천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같은 욥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따가도 강조되겠습니다마는 말로 범죄치 아니한 지조를 지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같이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죠? 3번이나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있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피터 스카즈로 목사가 소개해 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만큼 요업이 누렸던 축복 후 현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방해꾼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강요되어 온 보호 메커니즘. 저는 이제 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죠. 방어 메커니즘.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현실 부정인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일부 예배 때도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실 참여가 가장 건강한 영성이라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직격탄을 날리면 현실을 부정하는 이 보호 메커니즘, 이 방어 메커니즘의 그 첫 번째의 그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마인드, 네거티브 띵킹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는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죠. 저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 가면은 뭐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의 이제 고난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방어적인 태도는요, 말 그대로 핑계와 변명을 낳고 책임 전가를 낳고 갑자기 주제 전환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는데 내가 행하는 범사에 축복하고 내가 행하는 손길에 축복하고 내가 행하는 발길에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단순하게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누군가 뭔가를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관계가 영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바로처럼 강팍에서 열이면 열이 다 튕겨져 나오면 변화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안일함과 안위가 우리의 진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나이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휴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험불하고 그 겸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허머스라고 하는 원어로부터 왔다. 헬라 언어로. 그 허머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땅에 속한 자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잃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젊음을 잃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 아무리 무슨 노력을 다해도 세월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진짜 동안이어가지고 20대인데 결국은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이 못 알아본대잖아요. 못 알아봐.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요, 유명인들이 그렇게 해온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죠. 웃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마이클 잭슨 아직도 죽지 않고 그 죽음조차도 속였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요지경이죠. 예.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얼굴이 하얗다고 해가지고 백인인 줄로 아는 사람까지 있어요. 예.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요, 젊음을 잃어가면, 시간을 잃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잃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잃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다 잃으면서 보내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현실에 대한 긍정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 메커니즘, 방어 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조금 전에도 언급한 대로요, 그럼 보호 본능 속에서 작용한 대로요, 우리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좀 연결됐죠. 또 능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요, 결혼생활의 한계,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실망하고 낙담하는 교회 그 공동체 속에서의 그 한계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미스터리를 인정하고 그 신비 속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아듣지 못하고 100% 다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고난과 환난, 슬픔, 그 고통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서 건강한 영성으로 천국에까지 함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욥은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장장 36장에 걸쳐서 42장 중에 하나님을 묻고 따지고, 결코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은 욥의 그 한탄 속에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이럴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부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살이 내 몸에 박혀가지고 내가 그 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통에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내가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날까지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권하신지 맞는지 그 회의도 토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수 있는 스트롱한 태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 옆사람, 적.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에 떠밀려서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심판인지도 모르고 에이, 저 안 나가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그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그런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나와질 때 결국은 욥이 누렸던 것처럼 말로 범죄하지 아니해서 욥의 공경을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보는 역사가 있다. 내 네 마음 안다. 네 고통 내가 알지. 공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긍휼심이 우리들의 그 고통에 공감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고통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 역정케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오랜 기다림을, 인내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소떼치고 양떼치고 낙타치고 막 치는데요, 결국에는 자식들까지 치고요, 몸에 병이 치고요, 그리고 부인이 또 막 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또 친한 친구들이 오고요, 또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장벽을 극복하고 내적인 영적인 장벽을 극복했을 때 그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이민 목회가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LA에서요, 유동성이거든. 믿고 정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아니 한국에서 비자에서부터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7년 영주권 받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이제사, 아이고 11조라도 한번, 감사헌금이라도 한번 할까 했더니 오케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빠빠이. 양반이죠. 그 정도면.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고요, 잊어버린 것까지만 괜찮은데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자기 그 부정한, 정말 그 매정한 결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 이러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쩔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내 없는 열매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뭘? 연단을, 연단이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다. 욥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년이 초년보다 좋았으며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자식 낳고 4대를 모든 거 다 쓸어가 버렸지만 또다시 시작해서 4대를 보고 늙어서 죽었다. 늙어서. 오늘 마지막 절 17절 늙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17절을 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16절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뗄 수가 없어. 저도 그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김재일 목사 여기 잠들다, 그렇게 묘비명에 써졌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어떠한 성취라든지 열매가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과정이 아름답고 과정이 기쁨이고 과정이 상급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교회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실패고요, 다시 시작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10번.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어쩐다고? 쓰다 그러는 걸 달다. 욥은 그 혼란, 그 고난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욥은 구구절절히, 도대체 네가 뭐냐, 네가 개미만큼 보다도 더 나은 존재더냐, 메뚜기보다도 나아?
제일 앞에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시죠? 악어부터 시작해도 결국은 나중에 개미하고 비교해도 인간의 한계를 구구절절히 절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한계를 극복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한계를 한 번은 살펴보시고 사는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한계를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따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가 신앙의 그 6단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래버린 게 첫 단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난 단계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목표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그게 첫 단계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16세기 성황했던 1500년대 성황했던 베네딕트 수도회의 겸손의 사다리를 보고도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돼요. 25년 전 유학 가가지고 포울로의 신앙 8단계를 접하고 제가 감동했대잖아요. 그런데 16세기 벌써 500년 전에 저들의 겸손의 사다리는 과연 마지막 8단계라고 하는 그 단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외감을 느끼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는 사람 손 드세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하는 줄로 확신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은 우리 주저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들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내 영혼이 따로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정말 그 구원 얻은 삶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도 다가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의 단계, 그것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한마디 첫 번째 단계라죠. 오 주여, 저는 놀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랬더니 자신이라든지 타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계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는 정말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포울로의 신앙의 8단계의 정점입니다. 정점. 포울로는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를 뭘로 삼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로 삼았어요. 그 이기적인 인물이 이타적인 인물로 바뀌는 것을 정점으로 삼았는데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이걸 집어넣어 놨으니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교만한 것이냐. 네 번째 단계가 사람들과의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묵묵히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인내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지켜봐 주는 것이고요, 기다려 주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한 번 더 용납해 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의 겸손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단계다.
우리가 2주 전에 자연밥상 세미나를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내 심장 판막증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자연밥상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제가 그걸 간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건강 상태가 또 암 선포 받기까지 그 암은 무엇인지 이것까지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권면드려요. 간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약점과 결정, 실수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깨달아 보십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팔불출이라 그러고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LA에서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13번 시도됐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민사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LA 조금만 벗어나는 외곽 지역에 가면요 하는 곳마다 다 성공합니다. 오픈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강함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처음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신비한 힘을 느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정말 한 교회 목회자인데 그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 진실함 속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10여 명 저를 붙잡고 그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진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6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7번째는요 말을 아끼는 단계라고 합니다. 욥의 위대함의 결론은, 욥기서의 결론은요 말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서 축복과 영광이 임한 거죠. 8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요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어려움, 고통, 슬픔 극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 축복, 그 계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인내하며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또 쏟아내고 겸손의 사다리를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손을 내밀어 한 계단 한 계단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과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마성소망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